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사울왕과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죽일 위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잘 견디고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이 고난을 잘 견디고 또 사람들의 핍박을 이기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면 세상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또 세상 성공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25편은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5편 초반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러러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봄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신앙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핍박 가운데 또 주변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또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앙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의 뿌리 깊은 의식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련해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염려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염려의 죄악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쉼을 얻네.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묵상을 해석하면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묵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6월 2일입니다. 5월달까지 제가 온유하우스에 온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어갈까, 또 어떻게 생활을 할까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말씀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영혼들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마치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감이 없이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현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그랬는데요. 이제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은혜 나눔을 하는데 월요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서 야외에 있는 카페에서 쉼을 누립니다. 이곳에서 은혜 나눔을 하면 좋겠다 해서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또 이제 영상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은혜 나눔을 찍었습니다. 한참 나눔을 찍고 있는데 마지막 사연을 앞두고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지자고 봤는데 카메라가 금이 가서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또 다음 편도 얼른 찍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찍다 말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수리센터에 갔습니다. 고액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리를 하고 또 이제 다시 영상을 찍으려 이제 온유하우스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날따라 오후가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현타가 왔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 이제 현실감이 느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이게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전하고 또 핸드폰을 수리하고 비를 맞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뭔가 이 현실감이 오면서 마음이 갑자기 다운이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영상을 바로 찍지 못하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제 제가 가졌던 그런 현실적인 감각을 다 글로 한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글 가운데 또 다 만져주시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6월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한 자정이 넘어서야 조용히 혼자 깨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읽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이 읽히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염려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염려의 죄악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하는데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잡혀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벽을 세웠는데 이 성벽이 무너졌구나.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 틈으로 원수가 내 마음을 노략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성벽을 쌓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쌓아뒀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벽이, 신앙의 성벽이 어느 부분에서 무너졌습니까? 어디서 현실감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원수가 그 무너진 성벽으로 어떻게 틈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사람이 무엇인가 사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로잡히지 않고 다 마음을 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든 하나님께 사로잡히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들어오는 현실적인 감각들, 염려들, 불안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 의하면 그것은 떨쳐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와 불안이 내 심령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깊게 묵상하시고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이 쉼을 얻네.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도 우리 마음을 노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인 생각으로 인해 내 마음에 들어온 염려와 불안은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성벽과 방패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러러봅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또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 그분으로 나의 성벽을 삼습니다. 주님, 무엇이 나의 마음을 흔듭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합니까? 무엇이 현실적인 것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